사도행전 15장 11절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잠시 예배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모여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 예배의 주인 되신 주님, 이 예배로 높임 받으시고 또 주님으로부터 오는 새 마음을 우리가 입어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가 또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기도의 제목들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기도의 제목 올릴 때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늘의 것들로 부으시는 은혜의 경험들이 우리 삶 가운데 또 채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함께 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가 계속해서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핍박과 갈등 가운데 또 성장하고 견고해지는 것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행전의 내용을 묵상하면서 제가 당시 이 초대교회 성도였으면 어땠을까? 그와 같은 핍박과 또 갈등을 보고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라는 고민이 좀 들었습니다. 비교적 최근에 뉴스였는데요, 한 뉴스를 보고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의 뉴스였냐면 새벽 예배를 다녀오던 여성도 3명이 신호등을 건너다가 교통사고로 모두 사망했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도둑이 제발 저리는 걸지도 모르겠지만 이 미디어에서는 새벽 예배를 다녀오던 성도가 죽었다는 것을 제목으로 강조하면서 마치 하나님이 어디 있냐는 식의 제목으로 기사를 써낸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와 상관없이 이 기사를 볼 때 제 마음도 굉장히 충격이었는데, 어떻게 새벽 예배를 다녀오다가 3명의 성도가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을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지켜주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 적이 있었죠. 초대교회도 비슷한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핵심적인 리더였던 스데반이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아끼셨던 사도 야고보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선교하는 가운데 조롱당하고 모욕당하고 돌팔매질을 당해서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아마 이 모습을 옆에서 보고 들었으면 적잖은 시험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제 경우에는요,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앞장서는 사람들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기며 또 왜 이렇게 무력한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오늘은 잠깐 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핍박에 대해서 저희가 핍박과 고난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또 나아가 복음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교회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핍박이 생깁니다. 고난이 생깁니다. 세상에 자녀에게 고난이 있기를 바라는 부모가 어디 있을까요?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는 이렇게 기록하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그러면 왜 하나님이 그 자녀된 자들을 돌보지 않는 것처럼 핍박이 있는 걸까요? 고난이 있는 걸까요? 성경의 모든 내용이 한결같이 향하는 메시지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틀림없이 자녀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 사랑 표현의 정점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형벌입니다. 이 사랑의 표현이 형벌이라는 것이
아이러니하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우리가 반드시 치러야 하는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신 것이죠. 이것을 로마서 5장 8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런데 이 사랑은 반드시 내가 치러야 할 형벌이 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이해와 그 이해를 바탕으로 한 회개 속에서 빛을 발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이해와 회개 없이는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우리에게 와 닿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치러야 할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치르게 하셨습니다. 온 세상에 여느 사랑의 모습이 그렇듯이 하나님이 자녀 삼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이 예수님의 자기 희생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부모이신 우리 성도님들은 사랑이 자기 희생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예수님의 자기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랑의 모습, 자기 희생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 방식이다라는 이해가 우리에게 생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신 우리를, 그렇게 자기 희생을 통해서 구원하신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냐 하면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인, 바로 예수 닮는 사람입니다. 예수 닮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의 자기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닮는 사람으로 부르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의 삶, 자기 희생의 삶이 있다라는 것이 되겠죠.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우리에게 나를 따라오라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인데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즉 자기 희생의 각오를 하고 나를 따라오라라고 하십니다. 바울도 예수님의 이 자기 희생을 본받고자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바울도 예수님의 자기 희생으로 인하여 자신이 구원받았고 또한 자기도 자기 희생의 삶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그렇게 살고자 하였다라는 것이죠. 자기 희생은 하나님의 구원 방식입니다. 이걸 이해하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자기 희생으로 세상을 구원하십니다. 이 자기 희생이야말로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구원 방식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승리 방식과는 전혀 딴판입니다. 세상은 온통 이겨먹으려고 할 뿐이고 정복하려고 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방식은 자기 희생입니다. 사도행전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자기 희생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은 입만 다물면, 입만 그치면 충분히 피할 수 있던 그 죽음의 자리에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면서 자기의 민족 유대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해야만 하는 구원의 복음을 말로써 전했고 자기 희생의 십자가를 그렇게 짊어지었던 것입니다. 당장은 개죽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렇지 않았죠. 하나님께서는 이 스데반의 피값으로, 자기 희생으로 세상을 구원하십니다. 이 스데반의 십자가는 교회를 고여있게 하지 않고 흩어지게 만들어서 성도들이 사마리아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안디옥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선교를 위해서 이 안디옥 교회로부터 파송받아 선교하는 내내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습니다. 저는 어떻게 바울이 이 계속되는 핍박을 견디고 자기 희생 속에서 기쁨으로 사역을 이어갈 수 있었는지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런 고난을 겪으면서 계속해서 그 사역을 이어갈 수 있을지 이해가 안 돼요. 바울은 기뻐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의 내용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고 이 골로새서를 계속해서 살피다 보면 바울의 기쁨의 원천을 살짝 들여다볼 수 있는데요. 그것이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고 자신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함으로 받아야 할 형벌을 예수님의 자기 희생으로 구원을 받은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 바울은 그 은혜로 인하여 위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땅 아래에서는 기쁨으로 자기 희생을 살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기 희생이 하나님의 구원 방식임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일로 핍박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 전도하는 일로 핍박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 예수님을 믿게 하는 일로 사랑하는 가운데 계신 우리 성도님들, 그 일들로 자기 희생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위의 것을 찾는 소망으로 새롭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쁨으로 오늘을 감당할 힘을 주시기를 우리 함께 간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초대교회에 있었던 핍박과 고난의 모습을 살펴보며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 예수님을 통해 보여졌듯이 자기 희생의 방식이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되새깁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르심이 예수님과 같이 자기 희생으로서 또 세상을 구원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기 희생의 삶,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살아가는 이 삶으로 부름받았음을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되새기며 위의 것을 찾는 소망으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기쁨으로 오늘을 감당할 새 힘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그 어떤 것도 하늘에서 우리가 받을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되새기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마음 가운데 천국의 소망을 부어 주십시오. 주님 앞에 마음으로부터 우러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예물 드린 사람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가 경험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후히 드릴 때 후히 갚으시는 주님이심을 또한 경험케 하여 주십시오.
그 삶 가운데 감사의 제목들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 감사로 그 삶이 주님 주신 기쁨으로 충만하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